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주의 날은 안식일 또한 구별된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주일 축복, 하늘 복 받으세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된 날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전에 우리 3040 우리 여름 수련회 서포터스 신청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40이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또 섬겨야 될 미래 우리 일꾼들인데요. 이번에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뿐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도 우리 3040 중에 그 신앙이 어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 분리시켜 줄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를 좀 돌보는 그 돌봄 서비스를 좀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새로 오신 우리 3040이 목사님 우리 청룡 목사님 말씀 듣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한 1시간 반 2시간 금요일 저녁 우리 또 토요일 저녁 이렇게 1시간 30분입니다. 우리 남자 어르신들도 괜찮습니다. 요즘 할아버지들도 보니까 아이들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가 키워야지와 남이 자꾸 키워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 아이는 자기 아이가 키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일 이야기고 우리 주일날은 또한 우리 수련회가 있는 이럴 때는 좀 도움을 주셔서 아이들을 분리시키면 부모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안 그러면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성경 공부하고 해서 받은 은혜로 나머지 시간들을 아이를 좀 키우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집사님들 다 사무실에서 전쟁 같은 시간을 아이 이렇게 얻고 그래도 막 예배드리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좀 도와주셔서 우리 3040 우리 어린 자녀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예배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신청 많이 해주셔서 우리 3040이 요즘 참 잘 모이거든요. 그래서 더 부흥하고 또 잘 자라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온천교회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또 장로 권사 집사들 되도록 우리 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여기 종이 보셨죠? 어떤 분들이 주는데 먹고 하면서 안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냥 먹고 몰라도 한 장 쓱 받으시고 천천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강하게 뿌리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아멘이시죠? 예. 미국 인터넷 쇼핑의 제국을 이루었던 미국 아마존의 창시자 제프 베이조스가 최근에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앞으로 10년, 20년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바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이 질문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무엇이 안 바뀌고 있을 것인가? 이때까지 수많은 변혁이 있었지만 바뀌지 않고 도도히 내려왔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오히려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바뀔 것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계속해서 바뀌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고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아주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과 이야기가 난무하지만 진정 이때까지 우리가 고수하고 지켰던 것을 왜 지키지 못하고 노선을 우리가 바꾸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을 가질 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 다음 세대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흔히 분류상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양할 때 디모데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거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이것은 다음 세대 사역서신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될 것들, 이것은 꼭 붙들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다음 세대 직분자에 대한 우리 직분론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지키고 나눌 복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직분자, 우리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모든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직분 그 자체보다도 직분의 근거를 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쁘다 이 말이여. 이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이 신실한 말씀이 귀하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문장이 목회서신에 5번 나옵니다. 5번. 복음의 감격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의 확신을 바로 이 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직분이 직분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이 없고 이런 열정이 없을 때 말 그대로 직분은 그냥 하나의 어떤 명예거리, 하나의 어떤 자리밖에 되지 않고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장에서 이 감독이라는 말은 교회를 전반적으로 돌보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자들을 지칭하는 그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때로는 주교, 목사, 때로는 장로 이렇게 막 번역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명칭이든지 거기에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복음의 확신과 열정과 또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때 바로 그때 직분이 직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직분 그 자체보다도 그 직분에 담겨 있는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는요, 내가 이제 직분을 사모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직분을 뚝 받는 순간부터 교회 바깥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정말 바람 앞에 그냥 발발 떨고 있는 그러한 조그만 촛불과 같이 아주 작은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직분을 사모할 때 공격받았고 이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바로 그런 앞에서도 복음의 영광 때문에, 복음의 확신 때문에 내가 직분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데서 2가지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릇된 동기로의 사모입니다. 그래서 무슨 세상적으로 나가서 이게 무슨 어떤 권력 비슷하게 또 이렇게 속된 말로 완장 하나 채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승진한 것처럼 그걸 위해서 사모하는 것은 올바른 사모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민교를 한 15년 목회를 하면서 이민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참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어디 신방을 간다든지 하면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 봐주이소. 이러네. 제가 뭐 어떤 의미인가는 내가 알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렇게 대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높은 자리도 아니고 잘 봐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면 그게 봐주는 거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승진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사모함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사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직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려고 난리를 부리는데 아이고, 저는 막 그런데 안 갈랍니다. 나는 막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굉장히 고고하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치 그러한 도덕적 우위를 가진, 직분 없어도 내가 할 만큼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경과 멀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인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정말 직분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미쁘다,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직분을 내가 한번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직분을 맡았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내가 사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고난과 아픔이 와도 복음의 영광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이 직분의 소중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다음 세대 사역자, 다음 세대 직분자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을 사모하십니까? 마치 직분을 사모하면 아주 그릇된 욕망으로, 그렇게 잘못된 야망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루터, 켈빈,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결정했던 우리 개혁주의 직분론의 일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직분 없이는 사역 없고 사역 없이는 직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철저하게 사역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다음 세대 사역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역이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합당한 사역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소중한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모하면서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연이어 귀한 직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모하시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지켜야 될 우리 직분론,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자, 두 번째는 이제 절제 능력을 구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칠 일 잘하며. 3장 2절부터는 여러분, 감독 또 집사, 이 교회 한마디로 지도자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5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7가지, 또 피해야 될 7가지, 그리고 한 가지 필수 불가결한 것, 이거 다 합쳐서 15가지. 상세하게 우리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전체 내용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그 상장을 쭉 읽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한 게 하나 있죠. 직분이 이렇게 되려면 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으면 반드시 뭐 이렇게 어떤 자격을 취하려면 쓸 때 뭐가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나이가 몇 살이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 어느 고등학교 최저 학력이 뭐고, 그 다음에 재산은 얼마 정도 되고, 뭐 이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돈이 없어도 내 공부 좀 안 해도 충분히 직분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물론 여기 읽다 보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런 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읽었다면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난 이거 직분 못 받겠다.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여러분들 빼놓고는 웬만한 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신다든지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살면 누구나 다 직분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학력, 재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그것도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직분자는 그 직분의 소유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존재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네가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공부를 했냐는 외부적 소유가 아니라 네 성품이었다 하냐, 네 삶의 모습이었다 하냐 하는 그 성품과 인격을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죄 없는 사람만 직분자가 된다면 직분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세상적 소유가 아닌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성품을 드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직분을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독에게도 절제라는 말이 있고 집사에도 보면 11절에도 절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절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보통 인내, 절제, 자제 이러면 안 하고 꼭 참고 있는 뭐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두 번 예를 듭니다만 사우나 가면 남자분들이 뜨거운 데 들어가가지고 모래시계가 남탕이 있어요. 그래서 탁 뒤집어 놓고는 딱 앉아가지고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빨리 나가면 뭡니까? 속으로 아이고 내보다 참 못 참네 뭐 이런 생각하고. 그게 인내나 절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일단 먼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번째입니까? 9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인간의 내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지 비로소 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충성이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나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내 욕심과 본성과 욕망은 너무너무 하고 싶고 바라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만져주셔서 내가 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을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그래서 더 하고 싶지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내의 뭐가 되라고 합니까? 남편대로.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경을 쓸 로마 시대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는 남자들이 넘치는 정력으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정력을 자랑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재력을 가지고 여자들을 막 이끌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고, 그것은 도덕적으로 방탕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아내 남편이 되라.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너의 넘치는 정력에 절제를 가져야 된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뭡니까? 돈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돈을 부정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망을 넘어서서 또한 욕심을 넘어서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절제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폭력, 그 다음에 다툼, 화, 이 모든 것이 다 절제가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우리 성경은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해를 넘기면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때
그것이 절제되지 않을 때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영적 풍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풍요의 시대에 필요한 직분자의 자질, 그것은 뭘까요? 바로 절제입니다. 저희 시대 때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돌아오면 청소년 때 집에 와가지고 지금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어머님은 먹을 거 없습니까? 먹을 거 없습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막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물 먹으라야 이러시더라고요. 예. 물 많다고요. 그래서 정말 물을 먹고 있는데 보면 먹을 게 조금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너 아버지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버지 드릴 것만 딱 놔놓고 나머지는 없다는 겁니다. 뭐 먹을 거 없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조금씩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셔가지고 이제 풍요의 시대로 지나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기쁨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너 뭐 먹을래? 라고 어머니들이 질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질문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참 감사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 질문, 너 뭐 먹을래? 라고 하는 질문은 점점점 과잉이 되어서 이제는 별로 먹지 않아도 될 아이에게 계속해서 너 뭐 먹을래? 하면서 이게 과잉이 되어버렸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되죠. 이제 너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네 주변에 못 먹는 아이들이 어디 있느냐? 엄마랑 같이 그 못 먹는 아이를 찾아서 걔들에게 먹을 수 좀 주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 뭐 먹을래? 별로 안 먹어도 될 아이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줄 때 그것은 과잉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잉의 시대에 필요한 여러분 직분자의 자질은 절제입니다. 연애도 사랑도 이제는 과잉을 해가지고 온갖 애정 과잉이 온 시대에 넘쳐납니다. 한때는 애정 결핍이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청년들이 만나면 며칠 되지도 않고 한데 그냥 가서 사랑을 나눈다고 그렇게 탈선을 합니다. 정보가 넘쳐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그냥 텔레비를 틀면 모든 것이 먹방이고 그래서 막 못 먹어서 죽은 귀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매일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아픈 사람, 암에 걸린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절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절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욕은 이제 욕으로 생각하지 않는 텔레비와 또한 문화를 보게 됩니다. 잔인한 폭력이 절제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알콩달콩 재밌게 가정이 이렇게 웃고 즐기는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는 이제 시청률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조차도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얼마나 왜곡된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TMI, Too Much Information,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하고 요즘 아주 친해졌거든요. 중등부 아이들이, 저도 중등부 아이들 좋아하는데 중등부 아이들도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사실은 곧 할아버지 될 사람인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여학생이 한번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막 멋있다니까 막 머리가 허연데 멋있다니까 얼마나 저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내가 왜 멋있어? 이랬더니 일단 목사님은 비율이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오한 말을 저는 이해를 못하고 내가 무슨 비율이 있는데 그랬더니 아무튼 비율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율이 좋답니다, 여러분. 뭐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제 모습에 절제가 있답니다, 여러분. 절제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안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안 들어가고 이러면 이게 비율이 안 좋은 거예요. 결핍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헛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정보들이 흘러다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 여전히 필요한 것, 그것은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를 열매되게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열매, 절제를 주시옵소서. 우리 복된 다음 세대 사역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의 능력을 소유한 직분자, 세 번째가 이제 다음 세대의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사도 바울 직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 가르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세상 처세술이나 세상의 비즈니스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모든 근거와 권위와 모든 지도력의 핵심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사람을 잘 다루고 행정적인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적인 교리에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다음 세대 직분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르치는 능력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데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도 절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 온전한 가르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로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초신자들이 신앙에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신앙은 듣고 배우는 신앙이 사실은 20% 30%도 안 돼요. 다 보고 배우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섬기는가. 2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늘이라고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금요 성령 집회 꼭 나옵니다. 방언도 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거든요. 저보다 더 열심히 나옵니다. 저는 아파가지고 한 번씩 빠지고 이러는데 뭐 열심히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 하늘이가 보면 막 다 손을 들고 막 이래 막 해요. 내 옆에 있는데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나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가가지고 요즘엔 저보다 더 열심히 더 심하게 해요. 보니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사이는 제가 조금 더 이제 경건하게 이제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신앙은 뭐라고요? 보고 배우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지금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가르치는 직분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르친다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12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 12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많고 적은가를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내 자신은 이 12가지를 제대로 또한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 두 번째, 성경적 교리. 세 번째는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 네 번째, 권징의 바른 시행. 다섯 번째, 강력한 기도. 여섯 번째, 열심 있는 전도. 일곱 번째, 성도의 교제. 여덟 번째, 희생의 직분자 수행. 아홉 번째, 헌신된 선교. 열 번째, 거룩한 생활. 11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12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 12가지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배우고 전달되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가르치십니까? 우리 직분자들이 사모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유란 말은 굉장히 소중하고 이 자유란 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꼭 지켜야 될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앞에 자유주의 교회라고 붙으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 교회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교회야. 저 성도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 좋을 건가요? 바로 그 신앙이 교회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복음에 하나님 구속의 사랑과 십자가보다는 이념과 사상을 강조하고, 또한 선한 행동과 빛과 소금을 강조하지만 기도가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유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자유주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의 도움과 치유를 이야기하는 상담이나 그러한 교재가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인간 치유나 명상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과도한 자기의 어떤 가능성들을 주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유주의화 되어가는 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직분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 내 공로나 내 자랑과 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위로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내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달하는 직분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결코 교만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하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12가지에서 하나라도 우리 빠져나간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는 복된 직분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음 세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는 이런 직분자들을 잘 세워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이 선한 이름을 기억하고 그 직분을 열심으로 사모해서 내가 이 직분을 한번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사모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아이고, 저는 뭐 그런 거 별 필요 없고 그런 거 안 해도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여러분 행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절제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풍요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려놓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말로, 삶으로 가르쳐서 보고 배우는 진리의 교회, 온천교회, 우리 직분자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복된 직분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절제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정보와 언어와 또한 물질과 또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때로 잠을 줄여가면서 주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고 다음 세대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아름다운 보고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주의화 되어가지 않고 성경에
또한 뿌리를 내리는 복된 교회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